평안들 하셨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에서 이렇게 근무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간증들이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에 보면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했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묘사가 되어 있고 한데요. 청송교도소는 굉장히 이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험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은 간증 중에 하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나 정말 무섭더라고요. 자기의 배를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창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탁 어깨에다 걸쳐가지고 애국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애국가 사절을 이렇게 탁 불렀을 때 힘없어 이렇게 탁 자빠져서 구급차 실어가지고 또 병원으로 옮기고 뭐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인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흉악한 사람들도 그 복음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교도소 자체를 그냥 그 감방 자체를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들이 허다하게 이제 많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세요. 내용을 보면 또 그러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인생은 없다 그런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거기에 대한 내용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격적으로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삭의 역사는 택하심을 따라 장자된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다시금 돌아와서 땅을 상속받는 것으로 그 역사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역사에 대한, 야곱의 족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통해서 성취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곱의 족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러분 1절 표현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상속이 어떻게, 야곱의 역사가 어떻게 그 아들들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2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아버지 아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주요 주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대 세계 제국인 애굽에서 모든 이 족속을 복주는 백성으로 그 백성이 어떻게 존귀케 되고 또 그 백성이 어떻게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애굽이 복을 받음으로, 애굽은 당대 제국이잖아요. 그 아래 모든 세계가 깃들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야곱에게서 어떻게 1차적으로 성취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37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때에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요셉의 정직한 성품이 형들의 잘못을 가만히 볼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러한 이제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아직 요셉이 철이 없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니까 그 형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철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일러 바쳤다, 이런 이제 견해인 것이죠. 전자의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어떤 잘못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야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제 율법 아래서 어떤 삶을 보면 이것이 이제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의 내용은 사실은 율법이 적용되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닌 것이거든요. 율법은 모세 때로부터 이제 주어진 것이니까.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있는데 그것이 요셉의 정직한 성품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후자의 견해로 봅니다. 요셉의 이 행동은 요셉이 17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요셉이 얼마만큼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일러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들의 잘못이라는 것이 원문으로 보자면 이게 형들의 직접적인 잘못과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셉이 임의적으로 그 형들에 대하여서 아버지에게 나쁘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자의 견해는 요셉이 얼마든지 자기 임의로 형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물론 형들이 뭔가 허물에 관한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 나쁘게 보고하는 그러한 이제 형식을 취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아들이 하나라도 이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문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셉에 관한 쭉 이야기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제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연단을 받는 일이 나와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품어주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정직한 성품이었으면 형들의 그 잘못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잘못, 사실은 노예로 팔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정직한 성품이었으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도
일정한 벌을 주고 용서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품어내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17세 때의 요셉의 모습은 뭔가 좀 철없는 행동,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어떤 철들지 못한 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이 요셉의 행동이 정직한 성품으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여기에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이 형제들 사이에서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일이 오늘 또 있게 됩니까? 요셉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기름을 좀 더 붓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있습니다. 야곱도 참 야곱이죠. 이스라엘로서 아들을 이렇게 이제 편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기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어쨌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눈에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채색옷은 긴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출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사람들, 뭔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조금 위치가 있는 사람들만이 지어 입었던 옷이 긴 겉옷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은 양을 이렇게 치러 보내면서 허름한 옷, 그런 옷 입혀요. 몸빼 같은 거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입히는데 요셉은 그냥 비싼 양복을 이렇게 쫙 빼입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형들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미운 거야.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평안을 묻는 인사도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형들이 그냥 미워가지고 투명인간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말 안 하고 보고도 그냥 쑥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완전한 이제 미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5절에서부터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빠져 있는데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데 또라는 이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5절의 시작이 그런데 또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을 꾸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이고 막 어지간하다 뭐 이런 거예요. 아이고 막 징글징글스럽다. 경상도 말로 치면 야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뭐 고자질을 한 것이든지 나쁘게 이야기를 한 것이든지 어쨌든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해서 뭐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이든지 안 좋게 이야기해요. 또 아버지에게는 유독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형들에게 미움을 한그득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또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까지 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 꿈이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이 꿈이 예사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꿈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들 위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형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형들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장자로 세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보며 절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야곱 집안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꿈, 두 번째 꿈이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철딱선이 없는 요셉의 행동인 거죠. 요셉의 여러분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꿈이면 살짝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아버지한테만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었는데 그 정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형님들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시오 하고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좀 철없고 나대는 스타일이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여러분 반응이 뭡니까?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 그냥 표현으로 이렇게 점잖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이 못된 놈 하면서 굉장히 아마 미움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그죠? 요셉도 형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형들이 나를 경계한다, 이 정도는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그 꿈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는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막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형들이 저렇게 막 미워하니까 이 꿈을 또 꾸었으면 아버지한테만 살짝 이야기하겠어. 그런데 아마 또 형들 들으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뭐하는 짓이냐고 혼내잖아요. 형들 앞에서 요셉을 꾸중하고 있는 것이지만 야곱은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간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꿈이 그냥 일반적인 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요셉이 꾼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꿈은, 구약에서의 꿈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장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꿈과는 틀려요. 성격이 꿈꾸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그 백성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겹쳐 꾼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두 번 겹쳐 꾼다라는 것은 이후에 바로가 여러분 꿈을 두 번 겹쳐 이렇게 꾸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두 번 겹쳐 꾼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두 번의 꿈을 겹쳐 꾼 내용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 집안의 장자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역대상 5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를 기록할 때 보면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돌려요.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냐 하면 요셉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넣는데 요셉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17세 때의 이 행동을 보면 정말 여러분 철없어 보이죠.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행동하는 이기적이고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의 장자로 세우세요. 야곱 집안의 장자로 세웠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물로 나중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기적이고 철없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겠어요? 형들이 모르긴 몰라도 아유, 저놈의 새끼는 사람이 안 돼서 사람이 막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의 감정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자랑 만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한 집안에서조차 왕따를 당하고 철없는 그런 인생이, 그 누가 그런 인생에 대하여서 저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쓰임받을 인물이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택하셔서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역사,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역사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등불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사야가 표현을 하냐 하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의 그 사진들 보면 벽에 걸어놓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사야의 표현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요,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누구예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였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누가 그죠?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 기적들, 이적들 당대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냥 십자가로 몰고 가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은 달라서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런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갈릴리 그 깡촌의 어부들이 주님의 그 새로운 나라의 12기초석이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평생 그냥 고기 잡다가 죽을 인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채색 옷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채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독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입히신 옷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려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옷을 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입히는 옷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셔서 그가 택한 그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혔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채색 옷을 여러분 입혀주시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황송할 따름인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뭐예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복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감히 장로감이에요? 우리가 감히 권사감이에요? 우리가 감히 집사감이에요? 제가 감히 목사가 될 인물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고 훌륭한 거죠. 그런데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자리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건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직분을 맡기셨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은 직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그 어떤 사람이 감히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들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인생 가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재봉이라고 아십니까? 예. 옛날에 그 군인 일가족 때려 죽인 유명한 살인자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그 박효진 장로님의 책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이 극악범들이거든요. 눈빛에 살기, 살기가 꽉 차 있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싹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수감되어 있는 자신들의 동료들 가운데 이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도소 전체를 그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누구도 고재봉하면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벌벌벌벌벌 떨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눈에 살기가 이렇게 탁 사라지고 도끼가 빠지면서 그처럼 좋은 사람이었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 날에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될 때 얼마나 거기에 이제 모습을 보면 그래, 읽어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형 하면서 얼마나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작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못 고칠 인생도 없고 주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인생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인생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우리의 인생 그 끝을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의 내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고 다인 모습은 아닐 것이에요. 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사용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붙들린 자들로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냥 쓰임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면서 연단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 쓸모없는 인생,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그 교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 직분까지 맡겨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더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 종종 한 번씩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초창기에 이야기한 적이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기도하는 인생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뻔하게 보인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인생들 정말 여러분 가늠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실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싸기에 쌓이면 그 누구도 못 봐요. 하나님께서 딱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인생 딱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깨어 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여러분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전의 인생보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더욱 멋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는 인생 되어질 것이다. 그럼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전까지의 내 모습이 이렇쿵 저렇쿵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기대함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거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이 주님 앞에서 더욱 멋지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이 영광스러운 옷 누구도 벗길 수 없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 제 인생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전보다도 앞으로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멋지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